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며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적인 면들을 힘쓰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아는 것과 신앙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의지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살아내는 이런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특별히 신앙의 의지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대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의 귀족들을 잡아갈 때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학문에 뛰어난 소년들을 모아서 왕궁에 있게 하고 그를 통해서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사람들 중에 뽑혀서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뽑혀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 한 일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결한 음식만 먹고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 중에는 다수가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이고 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날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뜻을 정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로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뜻을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는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모한 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로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실행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혹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느라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을 주는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쉽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들여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말하면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공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회유를 하고 왕이 협박하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풀무불에서 다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의 칙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칙령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대주제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다니엘은 높여지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어떤 회유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뜻을 정하고 그 정하신 뜻대로 살기로 힘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에게 와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의 요셉은 뜻을 정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그 뜻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요구를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국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잘 될 때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더니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죄의 낙을 즐거워하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의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혹 강 건너편에 있던 섬기던 신이 좋아서 그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부러워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노라고 그는 백성 앞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다 양보할 수 있어도요 신앙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흔들릴지라도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양보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영원히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집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과 그런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모압 여인 룻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때의 큰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시내게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떠나 말하기를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로 그는 마음을 정하고 굳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를 이스라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과 저지른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법궤가 빼앗기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자기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가 그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되고 다윗 왕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만드는 그 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내가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사람들을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것을 가르치리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없고 가르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르칠 기회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지나가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듣지 않지만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같이 뜻을 정하여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로 혈안이 되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2번씩이나 맞았지만,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그를 죽이자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하고 자기의 부하들의 간청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다윗의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르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다윗의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엘리사는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를 만류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건너편에서 엘리야를 지켜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뜻을 정하고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성천할 때 그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갑절이나 받고 성령을 갑절이나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엘리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로 마음을 정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엘리사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마음이 없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에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뜻을 정하고 모든 박해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 될 대로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고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의미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한 요셉, 오직 자기와 자기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여호수아,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한 룻,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뜻을 정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윗, 엘리야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엘리사, 십자가를 지시기로 뜻을 정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뜻대로 살 차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살리라 뜻을 정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장 젊은이들이 교회를 좀 적게 나오고 당장 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며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른 세대인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먼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뜻을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뜻을 정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뜻을 정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다.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예수 떠나지 않기로, 우리 가문은 예수 믿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